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번에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Thank you.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친구, 사랑해 하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소제목으로 집을 떠난 아들. 집을 아들이 왜 떠났는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 집을 떠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같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것은 지금은 인쇄기가 발달을 해서 인쇄를 한 거지만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이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줬다는 것을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아까 잠깐 전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갈게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도서관처럼 여러 권의 많은 책들이 모인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한 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66권의 책이 모여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하고 이 기준을 세웠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아놓은 책이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하는 것들만 모은 66권의 책이고요. 그 66권의 책은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는 사람마다 조금 얘기하는 게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명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진 않지만 한 1600년 정도 시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아마 이 40명 또 1600년이라는 이 기간만 보면 성경책 안이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서 지내왔던 그것들을 기록한 역사서, 왕들의 얘기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가 말하면 시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를 모은 시가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친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친구인데 과연 무엇이 비슷할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조금 아빠가 좀 난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딸이 조금 좀 성질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런 모습 아닐까요? 5,000원 내놔요. 만약에 딸이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 아빠한테 말하는 말버릇이 뭐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빠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왜? 뭐 하려고? 하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빠라면 5,000원 내놔요 하고 말하는 그 딸이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 아빠를 무시하고 빨리 줘요 한다면 아빠 마음이 조금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빠는 이 딸을 사랑하기에 왜 딸이 5,000원을 달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았을 거예요. 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딸이 비록 내놔요 했지만 이거 하려고 그래요 하고 얘기하면 거기에 합당하면 괜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비록 표현하는 방법은 옳지 않지만, 칭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 주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조금 예쁘게 얘기해라. 넌 아빠하고 싸우려고 하는 줄 알았다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여러분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5,000원만 주세요.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이 있어요. 그거 5,000원이래요. 하고 얘기하면 아빠는 알았어 하고 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든 필요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요. 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는요, 아빠가 아주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빠가 부자인데 이 아빠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거든요. 아마 이 두 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 아빠가 부자야, 우리에겐 돈이 있어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이 있는 이 가정,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 집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영어에는 맨션,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그 집을 만들고 계시고 이 집이 다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 집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집을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집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하고 친구 약속하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말하지만 그 영친이라고 말하는 그 친구도 어떨 때는 싸우면 나 너랑 영친 안 해. 너 무슨 너까지 무슨 나의 영친이야. 흥! 하고 깨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끝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이끌었다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이 있는 그 가정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아마 복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두 아들은 아마 어쩌면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랐었나 봐요. 큰아들은 아빠를 도와서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했지만 이제 둘째 아들은 어쩌면 우리 집은 돈도 많은데 내가 조금 나한테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왜 맨날 아빠한테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쩌면 비장한 결단을 한 것처럼 무게를 탁 잡고 아빠! 하고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본 아빠하고 그 큰아들은 제가 갑자기 왜 그러지? 동생이 왜 그러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모두 주세요. 지금 아들이 뭐 달라 그랬어요? 받을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받을 재산은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유산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말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남은 첫째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2명이니까 만약에 돈으로 계산하면 재산이 9천만 원이다. 이 아버지의 재산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 2배는 큰아들 거. 그리고 3분의 1, 3천만 원은 작은 아들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정도 금액을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이 제가 받을 유산을 모두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실 재산이 좀 떨어져요. 거기에서도 다시 또 3분의 1로 좀 떨어져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어쩌면 그 돈이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차피 줄 거니까 살아계실 때도 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 원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 둘째 아들의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아마 어쩌면 왜?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아빠를 떠나서 나한테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이리 가서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 거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그 돈을, 유산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때 어쩌면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줄 유산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의 계획을 옮겼어요. 둘째 아들이 옮긴 그 계획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장사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 떠났다 그래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그 모든 다스림까지 알려주는 가르침까지 듣기를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생각만 가지고 무엇을 하기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잘 되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거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둘째 아들의 그 삶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싸운 적이 있지 않나요? 때때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진 않나요? 나는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이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계획은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겪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라든가 여러분의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때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하고 싶은데 아빠만 보면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빠가 다른 사람보다 형들보다 아니면 동생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고 느끼진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방법으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것이 내 생각일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마음에서 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도 혼자 할 거야.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값은 영원한 사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했을 때 그것을 아무리 잘 우리가 준비한다 해도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지방으로 갔을 때 어쩌면 둘째 아들은 출발은 너무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먼 곳에 도착했을 때 둘째 아들이 했던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만약 그 둘째 아들이 했던 것을 4글자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혹시 맞출 수 있나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을, 받은 유산을 마음껏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내 눈에 좋은 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막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니까 그 주위에는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와! 저 친구는 돈을 굉장히 많나 봐. 돈도 막 써. 친구들한테 막 술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우와 선물도 막 줘. 우와 저 친구 진짜 돈 많은가 보다. 먼 곳에 갔는데도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친구가 받았던 그 유산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안 받아 알 수 있죠? 점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예, 얼마요? 내가 돈 다 낼게! 했는데 돈이 없죠.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야, 너 돈 없다며? 알았어, 오늘은 내가 밥 사줄게.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근데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있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전에는 혹시나 뭐 좀 얻어먹을까 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없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를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게 굶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둘째 아들이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직업을 택했어요. 근데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직업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지 않거든요. 찾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그 일을 찾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안 먹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키우는 일을 했을 때 그는 맛있게 배부르게 먹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 보통 도토리 나무랑 비슷하다, 도토리 열매랑 비슷하다는데 그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가 먹는 거를 저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돈도 다 떨어졌고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배가 고프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도 나는 먹을 수가 없고 없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혹시 나는 모든 것이 다 안 돼 왜 나한테 그냥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진짜 기분 나빠 짜증나고 화나 그럴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포기, 또 다른 하나는 돼지가 먹는 저거라도 풍족하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우리 아빠네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아빠한테 갈까?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둘째 아들이 잘못하긴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둘째 아들이 힘들 때, 만약에 힘들지 않았으면 집에 계신 아버지 생각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서야 집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고 바로 아버지께도 불의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한테 전가시킴으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주신 것처럼 그 아들에게는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이 없었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결정했어요. 그래, 이래서 죽으나 저래서 죽으나 똑같지?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할 거야 하고 아버지께 갔다고 말해요. 아마 아버지께 가는 그 발걸음은 아마 어쩌면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힘없이 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얼굴도 파악할 수 없는 그 거리인데도 누가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래,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거리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신 거죠. 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칭함을 받지 않겠어요 하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힐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했고, 이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시로 손에 반지도 끼워주었고요. 그 다음에 발에 신발도 신겨주어서 이제 주인이라는, 바로 주인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해주셨어요. 하인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맞아준 그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무엇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이미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있는, 또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여러분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짜증나, 그냥 나도 막 그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친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아서 2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2단계뿐만 아니라 어쩌면 2.5단계 될 정도로 좀 많이 제약이 좀 있지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면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집에서 온라인 예배 꼭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유튜브에서 뭐 검색하라고요? 서원교회 유초등부 푸른나무 꼭 이야기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읽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간 실천 카드 사과 한 주간 실천한 후 선생님한테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전사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다닐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날 한번 외우면서 암송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줌이 있어요. 줌으로 모이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줌을 모일 때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 이 공과책 갖고 오세요.
오늘은 이 공과책으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공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떤 친구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공과책을 한번 볼 수 있고 화면 공유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다 같이 글씨도 한번 써보고 한번 표시도 해보고 하면서 한번 테스트 겸 해서 잠깐 분반 모임,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할 때 우리 친구들 저기 한번 공과책을 가지고 잠깐 볼 거니까요. 혹시나 줌으로 만나서 설교 말씀 안 들었는데 예배 말씀 온라인 안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괜찮아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다시 광고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꼭 공과책 혹시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못 찾겠으면 전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공과책 가지고 줌으로 오늘 모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항상 행복하게 신나게 만나서 살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 사랑해요.